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강사님은 유재명 목사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나교회 우리 유재명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주시는 메시지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또 말씀을 듣지만 우리 모두가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고, 오늘도 여전히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먼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특별한 소원을 담아 특별한 예물이 이 강단에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저들 삶을 풍성하게 하사 빛이 있으라 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사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꼭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위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게 오늘 또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한 성도가 전도가 되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등록실에 가보니 얼마나 얼굴이 환한지, 잘생긴 건 아닌데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제가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빛나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만나서 복이에요 이 소리는 들어봤어도 이게 방향이 틀어진 건 처음이에요. 저 만났으니 목사님 복 받은 줄 아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요 식당에 가면요 10분 안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차요. 제가 어디 장사하는 곳에 가면 제가 가자마자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자기는 한 번도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나 가는 곳에 복이 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하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원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욕심만이 아니에요. 그게 본능이죠. 본질이고. 물론 성경에서 자족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 자족도 기대 가운데의 자족이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해요. 목사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복을 원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곳에 복을 원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복을 원하고, 심지어 목사님 목회하는 데도 복을 원하죠. 그래서 복받은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또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나도 좀 복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선 해주고 싶은 말씀은, 표정이 어두운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닐 때도 옛날 어른들이 복은 표정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어두운 사람 은혜 받는 거 봤어요? 은혜도 축복도 표정 타고 온다. 그래서 표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고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그래. 그래서 자꾸만 표정을 내 스스로 이렇게 복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복이 있게. 아직도 표정을 나는 원래 이대로 살래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알아? 돼지 머리도 웃다가 죽은 게 비싼 거? 아시네?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전부 눌러버려. 그 머릿고기가 인상 쓰고 죽은 돼지들이야. 내가 보니까 여기 오니까 오늘 눌러야 할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아.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옛날 어른들이 복을 받고 싶거든 표정부터 바꿔라 그랬어. 그래서 표정을 늘 밝게, 말을 예쁘게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복을 말 타고 온다고. 근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올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크기가 큰 사람에게 복을 줄까? 작은 사람에게 복을 줄까?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까? 못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까? 아하, 목사님 질문에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성경도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 또 복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그래서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기독교 신앙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어디 가야 복을 받을까? 누구를 만나야 복을 받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사를 잘 왔더니 복덩이가 굴러왔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죄의 길, 의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 복된 길, 어리석은 길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복 받기 원하면 아멘. 정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복 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열고 싶어? 넓은 문을 열고 싶어?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
성경은 좁은 문을 열어야 복이 있대, 넓은 문을 열어야 복이 있대. 좁은 문을 열어야 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좁은 문을 열고 싶어, 넓은 문을 열고 싶어. 그지? 그저 우한질고 없고 아무 일 없고. 여기서 아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성경보다는 다른 문을 열면서 여기에 복이 없을까 하고 노크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는 좁은 길에 복이 있다고 그래, 넓은 길에 복이 있다고 그래. 좁은 길. 여러분은 오늘도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 그저 오늘 아무 일 없는 길.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고 골짜기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복을 만들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광야로 보냄을 받아 복을 만들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10년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복을 만들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복을 만들어내요. 그저 사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죠. 종종 이제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제가 대답을 해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시간이 갈수록 목회에 모르겠어요. 왜일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어야 하니까.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 내가 선배를 잘 알거든. 선배는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가 한 번 만나기 힘든 문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 번 만났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도 해주는 답이 있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방향을 잡기보다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하고 방향을 잡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그치.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오늘은 대답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풀무 앞에 있으면 그만하자, 그냥 교회 잘 다니다가 잘 믿다가 사자굴 앞에 서면, 풀무 앞에 서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헐떡거리면서 믿음을 다 놓아버려.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 잘 봐봐요. 목사님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목사님도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그러했던 건 아니야. 저도 여러분처럼 무너지고 넘어지고 했던 적 많아. 근데 돌이켜보면 무엇이냐? 결국은 믿음 안에서 일어서는 것이지.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이 축복하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지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면 34년이야.
여러분은 안 놀래도 나는 놀래.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처음 전도사 임명 받아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하고 온 지가 4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참 은혜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실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삶으로 사역 속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문제를 만났을 때 헐떡거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배우는, 나이를 먹고 목회 연수를 채워가며 배우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도 문제가 좀 있지만 이 문제를 너무 막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애 안 써.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문제가 오는데 그놈은 때로 더 커, 더 복잡하고. 그래서 요즘 문제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 그냥 낙항 잘 살자고. 뭐 지금 문제가 좀 있지만 밥 못 먹을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고 뭐 그 정도 지랄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적당히 너 때문에 믿음도 좋아지고 너 때문에 적당히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너무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양파 껍질이 보이는데 눈물 나게 하고 이게 힘들어. 잘 봐. 그때 당시에 문제 앞에서 헐떡거리며 믿음 놓아버리고 해결했다고 해서 지금 아무 일 없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그때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아니야. 돌이켜보면 그때 문제 해결했다고 지금 해결된 게 아니고, 그때 문제가 있어졌다고 지금도 있는 건 아니야. 돌이켜보면, 아멘 크게 봐요, 남는 건 믿음 지킨 거밖에 안 남아. 그때 좀 이익 보겠다고, 그때 좀 평안하겠다고, 그때 자존심 지키겠다고 믿음 놓아버리는 건 지금도 북구북구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복을 만들어내.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부정하며 오늘을 원망하며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 그러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읽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선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여기 악인은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내 욕심이 우선이고 내가 전부고, 그래서 그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인가 비틀거리지 않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34년 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만에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벌써 우리 교회를 33년째 다닌 권사님이야.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나이 65세, 67세, 65세, 66세, 67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주일 3부 예배를 마쳤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제 앞으로 와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성도들이 저한테 많이 안 오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 가족들한테 양보하느라고. 그날따라 그 권사님이 환한 얼굴로 왔어요. 권사님 오래간만이네. 네 목사님 좋은 일 있어요? 네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일? 목사님 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랬구나. 그리 안에도 검사하러 가셨다는 말씀 들었거든. 결과 어떻게 나와서 표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남 이야기하듯 천연덕스럽게 목사님 암 발길에 수술 없고 항암도 안 된대. 6개월 안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대. 내가 너무 놀라서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밝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처음에는 놀랐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더라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딱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미안해. 하나님이 나 빨리 보고 싶은가 봐. 가야 될 것 같아. 목사님 곁에 오래 있고 싶은데 미안해, 나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플 거래. 근데 목사님 나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맞기 싫어. 나 예배드리다 가고 싶어. 기도하다 가고 싶어.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마지막 맞을 수 있도록 목사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서 기도해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보냈어. 그날부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제일 예쁘게 하고 예배당 셋째 줄, 넷째 줄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눈물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다가 갈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갈지, 아니면 주무시다 갈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예배를 눈물로 드려. 그 정면에서 보잖아요. 그 장면이 또 사정을 아는 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 집 딸이 희영이에요. 애 둘 낳고 사는데 물어요. 희영아 엄마 괜찮아? 목사님 알람 맞춰놓고 끙끙 앓다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일어나서 씻고 머리 감고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그리고 예배당에 온다. 그랬구나. 그 마지막 예배를 드려. 6개월 안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이미 나한테 작별 인사했던 그분이 문제는 지금 6년째 안 죽고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안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 살고 보면 몇 년 더 살았다 이건 의미 없어. 하나님 앞에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하지. 아니에요? 일찍 갈까 봐 하면도 안 오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 이게 아니야.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찍 가는 것도 은혜야. 그런데 울어도 되고 힘들어해도 되고 어쩌면 원망까지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신앙적 표현을 한 것이죠. 우연찮게 몇 주 전에 대전에 다녀오는데 그 권사님이 버스 내 옆에 앉았어. 이렇게 중앙통 놓고 나. 권사님, 암은 어떻게 하고 지내? 내가 그렇게 써. 그랬더니 이래. 나도 신경 안 쓰니까 걔도 나를 신경 안 써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한 번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은 목적지가 있어. 어쩌면 이건 삶의 목적의 문제야. 목사님들에게 설교 많이 들었던 것처럼 죄는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적에서 빗나가다야.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원하심도 없어. 그런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달리 의인의 길에 들어서서 가는 건데,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건데, 그 의인들의 살아야 하는 이유, 울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게 그냥 복이 올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복된 삶을 살아내야 돼. 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 삶의 목적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 끝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일까, 아니면 부활하고 나서일까? 부활하고 나서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니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방법이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배와 그물로 출세하려고 했던 저들이,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복 받을까 바꾸듯이 배와 그물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목적은 뭐야? 출세나 성공이야. 그래서 오른편 왼편을 욕심내.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출세나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배와 그물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꿨어.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야. 3년 반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당신의 나라가 서면 오른편 왼편에 앉아 내가 출세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만 보면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고 뭐 그 나라가 따로 있다고 그러고, 이게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갔어. 과거의 실패의 장소, 과거에 버렸던 그곳에 돌아가 똑같이 3년 반 전으로 돌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왜였다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사복음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그저 자식 잘 키우고 이미 목적이 정해진 가운데 예수님은 수단이고 방법인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줘야 되고,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녀주니까 복을 주셔야 되고, 이런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크게 아멘해봐요, 목적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져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순교한다 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하고 가는 거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녔다, 내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은 알아서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입힐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저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보여.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삶의 목적이 주님인 거야.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나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죠. 표정이 왜 금방 얼굴에 황사가 다 끼었을까? 좀 웃어주면 나도 설교를 열심히 할 텐데. 이게 사람이 아파서요, 앞에서 여러분 표정으로 밥 먹어봐 남편, 그럼 이쁘겠어? 자,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삶의 주인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거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잖아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한 복판에 자기가 앉아 있어. 그리고 매일 교회를 그만 다닐까 계속 다닐까, 예수를 그냥 믿어줄까 그만 믿어줄까. 어떤 사람은 또 이래, 3년만 믿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집어쳐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미리 치우라고. 3년까지 갈 것도 없다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으면 내 삶을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삶을 만들어내는 영성,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산다.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8살 난 아이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설교했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다.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돼.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어. 그런데 그 골리앗이 큰 칼 들고 갑옷을 입고 싸우자고 했을 때 세상에 다윗은 용감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 싸웠단다. 그랬더니 18살 난 아이가 아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왜?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달려가는 거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지가 덩치 크다고 하나님도 없이 오는 게 저게 얼마나 어리석어 이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안 보고 8살 난 아이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목사들이 그러할 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저도 살살 사역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글도 하나씩 쓰고 이제 이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가 평생 설교자로 살잖아. 근데 돌이켜보면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맞춰봐. 목사 사모, 목사 자식, 그 다음에 우리 부교역자, 4번째 장로님들. 누가 제일 순종 안 할까? 다시 잊어버려서 내가 다시 해볼게. 4개 문항을 골라줄게. 목사가 평생 설교자로 살아가는데 목사가 설교하면 진짜 복을 받잖아. 그 설교 순종하면. 근데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맞춰봐. 목사 아내 사모, 목사 자식들, 3번째 부교역자, 4번째 장로님. 누구야? 목사더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안 믿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하면서 고함을 질러?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물론 넘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물어봐. 안 믿어져서 그래.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 위에 살 거야.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님 위에서 산 것밖에 없는데 복을 받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다 맡기고 그렇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삶의 영성 가운데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따라서 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은 내가 책을 읽는 것 좋아해, 나는 노래하는 것 좋아해, 영화 보는 것 좋아해 하듯이 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인생이 그 살면서 삶의 최고의 가치는, 아멘 해봐요, 말씀 안에 사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어디에 있는가를 다 이미 알았던 거죠. 더 욕심을 내고 여기에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는 어느 날 눈을 열어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애굽의 금은 부엌 가운데 사는 것보다, 애굽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선택을 해.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알았던 것이지.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더 잘 살고 더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 안에서 삶,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잖아.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그 연수를 더해가면서 돌이켜보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광야를 걸을 때도 있었고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돌이켜보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기보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주신다, 이걸 깨달아. 왜냐하면 그때 더 좋은 환경 줬다고 지금도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거든. 근데 아멘 해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고. 아멘이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말씀을 마디마디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가 말씀 안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좋을 때도, 풍성할 때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힘들 때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늘상 이렇게 이야기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후배들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 어떻게 해요? 목회가 잘 돼. 그러면서 선배는 어려운 일을 다 많이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 앞에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하고 방향을 잡았어. 그런데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은 너무 컸어.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말이야. 또 하나 은혜가 있어. 나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의 방향을 잡아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의 방향을 맞추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당회가 힘들다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하는 건데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니 무겁죠. 그 당회가 힘들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쉽지 않죠. 일본에 있는 제자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연락이 왔어. 일본인 교회야. 일본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당회를 하면 6시간씩 한대. 목사님 나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계속 미쳐라 그랬어. 우리 교회도 지금 정말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러지만 그 성장 과정 중에 보면 목사의 성장 과정 중에 보면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붙이듯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경상도가 고향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셔. 근데 말을 해도 회의를 해도 싸우는 것 같아. 막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 무서워. 받았냐 왔냐 갔냐 끊으라 그래. 그리고 당회를 하면은 무슨 전사 같아. 막 따지고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막 있는 대로 내 속을 뒤집고 자기는 뒤끝이 없디야. 아니 자기는 뒤끝이 없어도 나는 밤새 가서 페아리를 해.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걸 이제 그 장로님하고 당회를 하면서 1년 2년 3년 어느 날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어느 날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어거지를 부리는 거야. 정말 그동안 참아 인내하다가 그날따라 한번 쳐받았어. 저도 젊으니까 장로님 그것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어거지를 부려요. 그랬더니 매일 목사님이 곰상곰상하다가 한번 목소리를 같이 높이니까 장로님이 폭발을 해버리더라고. 뭐야? 이러면서 막 하는데 더 회의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더라고. 이따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주일 저녁 예배 있었어. 저 오늘 당회 여기서 회의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 저녁에 설교 또 저녁 설교해야 되니까 나 지금 가겠습니다. 회의 끝냅시다. 막 그 장로님 막 그 폭발하는 거 절제시키고 기도를 하고 내가 목양실로 들어가서 이제 저녁 예배 준비하고 있었어. 가슴을 쓸어내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목양실로 간 사이에 당회가 끝나고 난리가 났었대. 나중에 들으니까 그 뒤끝 없는 장로님, 저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켰던 장로님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장로님하고 가까운 장로님이 예배당 앞에 그 현관에 서 있는데 그 뒤끝 없는 장로님 정리가 잘 돼? 그 뒤끝 없는 장로님 아내들은 권사님이 본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친구 장로님이 한마디 한 거야. 권사님 집에서 좀 잘 좀 해. 장로님이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막 나를 세우고 그렇게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부부가 원래 비슷한 게 있잖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고함을 지르서 싸우는데 그 마침 뒤끝 없는 장로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나까지 욕을 얻어먹게 하냐고 막 하면서 거기서 둘이 막 전쟁을 하다가 그 부부는 신기하잖아. 싸우다 하나 되는 거. 그 부부 싸움에 절대 끼면 안 돼. 막 하나가 돼갖고 그때부터 뭉쳐서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목사 교회를 네 맘대로 다 해. 그래 나 없으면 편하겠네.
내가 교회 그만 나오면 되지 막 그러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니까 성도들이 오는데, 원래 싸움꾼은 구경꾼이 있으면 더 하잖아. 막 성도들이 오니까 더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 우리가 그만 나올게, 우리 간다, 잘해 먹어라. 그리고 둘이 다른 사람 예배 드리고 올 때 둘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당회 때 이미 마음 상한 게 있으니까 나 때문인가 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쳤더니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당신 속상할까봐 힘들까봐 말 안 했어. 여보 어떨 거면 좋아, 어떨 거면 좋아. 장로님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갔어. 어떨 거면 좋아. 다른 성도들 다 봤어. 그래서 괜찮을 거야. 그래서 왜? 그래서 뒤끝 없잖아. 그날따라 뒤끝이 오래 가더라고. 그리고 주일날 밤에 갔는데 새벽 예배 안 나와, 수요일 예배 안 나와, 철야 예배 안 나와. 그 다음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왔어. 10 중에 9 성도들은 나가 얼마나 그 장로님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고 이렇게 말해. 목사님 이번에 그 장로님이 그냥 받지 마세요. 장로님 계속 있으면 목사님 제명에 못 죽어요. 내가 제명이잖아. 제명에 못 죽어.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친한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에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복잡해. 나도 놓아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안 오지. 왜냐면 장로님이 안 왔는데. 그래도 뒤척하다가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서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나 솔직히 그 장로님 미워요. 자기는 뒤끝 없다 그러지만 심장 떨려요. 나 무서워요 하나님. 그리고 다 잃어버려. 울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 장로 사랑한다 그래. 내가 그래서 달라들어서 왜 그런 장로를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도 사랑하잖아.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그 감동을 주는 거야. 재명아 이제 네가 내 마음 안고 찾아가라. 그래서 싫어요. 안 가요. 나 못 가요. 자존심이잖아. 여러분 이런 말 알아?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 저울로 달면 한 근도 안 나오는 그 자존심이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거야. 재명아 가라. 싫어요. 안 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비친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순종 안 하는데. 오후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신방 가자 그랬더니 어디요? 그때 우리 아내가 많이 아플 텐데 장로님 집에. 그랬더니 말없이 따라와요. 장로님 집에 딩동 둘렀더니 문도 안 열어준다던 장로님이 엉겹결에 문을 열었어. 문을 열더니 이런다.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누구세요? 장로님 미안해. 나 장로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 그랬더니 누구신데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러면서 가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목회하고 저는 또 다른 길로 가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만납시다. 천국 갈 생각은 있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그러지 마. 나 좀 들어갈게. 그 묵직한 대화가 한마디씩 오가는 중에 내가 그분 앞에 10분 서 있었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상한 양반이래. 남의 집에 왜 들어와? 그리고 문 열어놓고 들어간다. 이 소리는 뭐야? 들어오라 소리지. 그래서 들어갔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 저는요 신방 갈 때 누구를 만나면 잠깐 기도할 때 시간과 상관없이 여기가 평안할 때까지 기도를 해. 여기가 요동치면 반드시 실수해.
그래서 얘가 평안할 때까지 딱 담고 기도. 평안할 때까지 한 10분 기도했던 것 같아. 눈 떠보니까 장로님이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 45도 각도로 앉는 거 있잖아. 그 기분 나쁜 거지. 이렇게 앉아서 웬일이세요? 들어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데 내가 무릎을 딱 꿇고 그래서 장로님 죄송해요. 젊은 목사가 실수했어요. 장로님한테 대든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랬더니 아니 목사님 평소에 오던 대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지 마. 내가 아직 어려. 미안해.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날 무릎 꿇고 3시간 빌었어. 뭐 저를 천사같이 볼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빌어본 적 없어. 근데 그날 하나님이 마음을 준 거예요. 3시간 비는데 그 장로님 화장실 2번 갔다 왔어. 2번째 화장실 갔을 때 우리 아내가 내 손 잡더니 이렇게 말해. 그냥 가자 여보. 당신 이렇게까지 목회하는 거 다 싫어. 이게 뭐냐? 가자. 그래서 내 손 꼭 잡고 여보 예수님은 죽었잖아. 십자가에 달렸잖아. 그냥 해보자. 3시간째 빌었더니 3시간 만에 그 장로님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왜 빌어? 용서는 내가 구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왜 용서를 구해? 목사님 미안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나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얼마나 목사님 기다렸는 줄 아세요? 목사님 문 앞에 왔을 때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 줄 아세요? 근데 내 소가지가 목사님을 못 품어줬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왜 용서를 비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야 장로님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오랜 날 동안 막힌 담을 다 하나님이 오시다. 그리고 장로님 다시 교회 오셨어요. 퀴즈. 장로님 그 뒤로는 다시 소가지 냈겠어 안 냈겠어? 그 소가지가 어디가? 그래도 알아. 아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리고 인해 수습을 해. 목사님 죄송해요. 그 장로님 은퇴하실 때 젊은 목사 앞에서 두 부부가 와서 목사님 저희가 큰절할게. 왜 그래 장로님? 제 목양실에 와서 큰절을 꼭 두 대회가 오더니 목사님 덕분에 이 지랄 같은 성질 장로가 무사히 은퇴했네. 목사님 고마워. 이겨먹고 욕심 부리고 지금은 다 남는 거 없어. 져주었던 거. 오늘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열매 맺는 나무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인생의 봄에도, 인생의 여름에도, 인생의 가을에도, 인생의 겨울에도 봄에는 봄에 맺어야 될 열매, 감옥에서 맺어야 될 열매, 풀무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나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약속이요.
오늘도 달려오신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 같이 아멘.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 또 하나,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의 반응을 보이니, 그런 거 있잖아. 얽힌 실타래가, 그 얽힌 실타래를 어린아이가 풀면 계속 얽히지만 어미가 잡으면 풀잖아. 내 인생의 실타래가 얽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얽히고 얽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은혜 베푸셨던 주님, 오늘도 만 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복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복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아침 달려온 성도님들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무장하면서, 주여 나를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큰 믿음이게 하소서, 고백의 영성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보같이 순간순간 믿음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면한 채 달려왔던 적도 많습니다. 이 시간 저들 번쩍 든 두 손을 보혈로 잡아주시어서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바꿔주셨던 주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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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